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또 나의 삶의 이유 되심을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블레싱 에브리데이 워십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늘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박당하게 됩니다. 21장 1절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사역했던 그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대신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에베소의 장로들,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장 24절 우리 어제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과 작별을 이제 고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곳에 중간에 거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합니다. 거기에서 또 떠나서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유대에서 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11절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수족이 결박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를 비롯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마게도냐로부터 또 아시아에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에게 지금 성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피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닥칠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가는 건 바보 같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13절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한 것들을 성령이 알려주셨을 때 그 자기와 다른 무리들의 그 반응은 거꾸로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무리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체포되든지 죽든지 간에 대적자들이 자기에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20장 2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이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결박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박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라서 결례의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례의식을 하는 도중에 27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바울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의 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충동질해서요. 바울을 붙들고 그 무리들에 이끌려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제 돌에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성에 바울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허겁지겁 달려오고요.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성난 군중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없애버려라, 바울을 없애버려라 소리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울이 쇠사슬에 이제 묶이게 됩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이끌고 이제 로마 군인 병영내로 그 영내로 들어가는 도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자기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간증이죠.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일을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정오에 자신을 찾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대로 다메섹에 가서 침례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받기까지 자기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결국 예루살렘에서 오늘 바울이 이 자기의 삶의 간증,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 즉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주 예수의 복음 증언하는 사명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실제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다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모집된 자, 자원한 그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음모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40명이나 되는 어떤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되어 있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죠. 바울은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이 조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 음모가 어떻게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천부장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밤에 보병 200명 또 말을 이끄는 마병 70명 창을 쥐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키고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470명이 동원이 되어서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겠지만 그 시민권을 바울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수백 명의 군인이 소집이 되어서 그를 안전하게 벨릭스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옮기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과정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유대인, 그러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바울. 어려서부터는 당시 유대의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에게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열심인 자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대적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서 있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바울은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요. 헬라어에도 능통하게 하셔서 그가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박당하게 되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훈련시켜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미리 모든 언어와 문화를 다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그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이방인 앞에서 총독 앞에서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을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바울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바울을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삶과 또 내가 전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우리도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도 또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따라 순종하는 그 길,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또 피할 사람들은 피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들은 만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